성철스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성철스님이 사는 산이 무릎물이다. 예예. 사는 산이 아니면 무릎물이다. 예예. 그러다가 다시 사는 산일 뿐. 예예. 예예. 그 자리가 그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예예. 그 자리가 확철되어 한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예예. 예. 예. 마지막 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자리로 확철되어 한 자리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 성성적적한 그 자리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예. 인정을 했다가 부정을 했다가 다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얘기할 때 그게 확철되어 한 자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 성철 스님 얘기도 아니고요. 애초에 유명한 중국의 고승이 남긴 겁니다. 그거 그냥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고승이 남긴 의도가 그겁니다. 그 삼구를 통해서. 이게 우리 깨달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 성숙돼 간다는 거. 마지막 가야 우리가 보통 확철되어라고 하는 경지죠. 지금 모른다 해보세요. 자, 보세요. 요건 컵이고 요건 책상이죠. 제가 모른다 해보겠습니다. 일체 모르면 이건 컵이 아니고 이것도 책상이 아니게 됩니다. 모르는 자리도 이미 참나가 드러납니다. 참나가 드러나서 보통 모르기 때문에 이건 컵인지 이건 책상인지 구분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깨어서 다시 세상을 살 때는 이건 컵이고 이건 책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깨어서 느끼기 때문에 나와 둘이 아니게 느끼면서 말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은 나랑 별개의 산입니다. 나랑 내 밖에 있는 산, 내 밖에 있는 물. 근데 참나를 딱 찾고 나니까 산과 물이 거긴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보통 뭐냐면 오매일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 확철되어로 가면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세상 산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다시 보니까 다시 산인데 저 산은 나랑 둘이 아닌 산입니다. 저 물은 나랑 둘이 아닌 물입니다. 깨어있는 참나 자리에는 그 자리가 둘이 아니니까요. 이 공부의 3단계를 써놓으신 겁니다. 옛날에 중국의 고승이. 그 마지막 구절 이제 성철 스님 인용하셔서 이제 이게 유명해졌죠. 어디 식당을 가도 있고, 뭐 옛날에는 다 알았죠. 하도 히트 치셔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사는 산, 물은 물, 이제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하시게 되는데, 참 뜻은 알기 어렵죠. 이건 깨어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한테 컵은 컵이고, 책상은 책상일 뿐입니다. 책상에다가 물을 따라 마실 수가 없고, 컵 위에다가 뭘 놓고 쓸 수가 없죠. 다름도 알지만 이미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다 다를 뿐이었던 세상에서 다 같다는 걸 알은 다음에 같은 중에도 다른 작용까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유자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 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보시죠. 예. 에고가 복지하는 참나 자리라는 거가 선생님의 참나 자리와 저희 참나 자리가 변별성이 예. 있을 텐데 예. 그 변별성은 뭔가요? 그거는 에고 입장에서만 있습니다. 참나 자리에서는 변별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알아차림일 뿐입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동일하다 아니다도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냥 거기는 분석할 수가 없죠. 분별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과 아예 상관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서 보면 이건 내 참나죠. 그러니까 각자의 참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참나 그 자체를 갖고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자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에고 입장에서는 내 참나가 나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내가 느끼는 게 참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생각을 떠난 자리니까. 생각이 있어야 분별하거든요. 내 거 남의 걸 나누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생각이 못 붙으니까 같다 다르다를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같다 쪽이겠죠. 예, 다르지 않다 쪽이겠죠. 근데 그 말도 거기에는 맞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억지로 말하자면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구별할 수 없는 자리니까.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의 참나가 생깁니다. 그럼 각자의 참나가 생기면요, 그 참나의 밝기도 달라요. 그래서 견성도 10단계가 나뉩니다. 화엄경에서는. 오묘하죠. 자,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절에 가면 부처 세 분 모시죠. 법신불이 하나가 있고요. 보신불. 보신은 인과응보에서 보자입니다. 부처님이 과보로 얻으신 몸이에요. 법신은요, 다 본래 퍼펙트한 몸이고, 보신은 인과응보로 공부한 만큼 얻으신 몸이고, 화신은 실제 육신 가지신 몸입니다. 그래서 화신은 석가모니로 대체하고, 화신, 석가모니 불. 보신은 뭐로 돼 있죠? 기억하시나요? 노사나불이라고 합니다. 법신은요, 우주 법신은 비로자나불입니다. 이 비로자나불이 아까 말씀드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참나 자리를 총합한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의 법신이기도 하고 저의 법신이기도 해요. 요 삼신사상, 삼신이론만 알면요, 방금 그런 여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불교의. 비로자나불은요, 화엄경에 도 닦아서 얻으신 분처럼 써있는데 잘못 써진 겁니다. 비로자나불은 도를 닦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우주 법신 그 자체예요. 이게 밀교에서는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대일열애라고 하는 자리. 왜냐하면 비로자나란 말이요. 요 비가 윗바사나도 비바사나라고 하죠. 비가 강조예요. 로사나가 빛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로사나나 비로자나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요게 골때리입니다. 로사나불이 같은 이름이에요. 비로자나랑. 강조 비가 있냐 없냐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떼고도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근데 왜 비로자나는 법신이고 노사나는 보신일까요? 요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불교는 이미 그려놓은 거예요. 비로자나는요, 법신 그 자체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보신은요, 닦아야 되니까 닦을 거면 원만하게 닦아야 돼요. 내가 더 닦으면 더 늘고 내 노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비로자나 노사나라고 해놨을까요? 이거는요, 참나 그 자체고 이거는 에고가 느끼는 참나를 갖다 보신이라고 합니다. 에고가 느끼는 참나는 늘 변해요. 실제로. 그러겠죠. 참나 힘이 강해지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육바라밀이 나오면 참나의 맛이 또 달라집니다. 육바라밀이 더 깊어질수록 참나는 점점 더 제 안에서 다른 의미가 돼요. 기독교로 치면 처음 만난 성령님과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자, 이런 단계를 갖다가 설정해요. 어느 문파 하나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에는요, 사랑의 10단계라고 십지보살 체계랑 똑같은 체계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랑의 10단계. 처음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은 단계. 두 번째, 하나님 애타게 찾는 단계.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10단계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됩니다. 어느 문파 하나 있는 체계입니다, 이게. 그 단계별로 우리가 참나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보신의 세계 얘기죠. 법신에서는 그걸 붙지 못해요. 퍼펙트한 자리니까요. 절대계는 왜 그러냐면, 절대계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를 배양을 해요. 우리가 느낀 내 안에 있는 절대계의 그 자리가 내 안에서 힘이, 에고가 정화될수록 힘이 커지니까 닦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사나불을요, 이 비로자나불을 법신, 노사나불을요, 보신은 보신인데, 스스로 자자에 받을 수자, 쓸 용자에서 자수용 보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느끼는 보신이에요. 참나는 자기만 느끼지 남은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타수용 보신이 있겠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실력이 느는 게 남한테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타수용 보신이 누구냐면 아미타불이에요. 원래 보신은 부처의 지혜와 덕과 이런 위대한 빛나는 몸을 가지신 분인데, 노사나불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노사나불은 그런 분이 안으로 느끼는, 자기만 느끼는 참나 자리의 변화고요. 아미타불처럼 아주 빛나는 모습을 갖추신 그 보신. 화신은 아닙니다. 화신은 육신을 가져야 화신이에요. 지상에 안 나타났고 지금 극락정토에 계시면 보신이에요. 극락정토에 계신 위대한 부처님 아미타불은요, 타수용 보신이라고 그래요. 노사나불하고 틀려요. 노사나불하고 비로자나불은 애초에 말 이름이 같은 부처님. 그래서 이 네 부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비로자나불은요, 화엄경에 뭐 몇 겁 전에 성불했다는데 그거는 쓰다가 좀 이렇게 잘못 쓴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성불해서 법신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혼동이 온 거고요. 원래 비로자나계로는 온 우주 법신의 총체입니다. 노사나불은 각자가 느끼는 법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는 육신이 있냐 없냐지, 이분들은 결국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아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노사나불은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 있죠. 여기도 법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보신이 아니고 자수형 보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건 막 너무 넘나드는 건데 제가 도마복음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도마복음 참고하세요. 비로자나불이 성부입니다. 노사나불이 달은 하나인데 태양이건 달이건요. 천강에 비친다가 있죠. 월인 천강. 달이 천강에 비친다. 그러면 본체는 하나인데 1000개의 달이 생기겠죠. 근데 그 비치는 물의 조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흔들림이나 모양이. 그래서 성부는 우주 하느님이고요. 성령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내가 느끼는 것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느낌.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 즉 생각, 감정, 오감으로 그 참나 자리를 표현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성자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 개념이에요. 저 삼신과 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 정도 이해를 하시면요, 저걸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서 느껴보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참나 있으십니까? 그 참나에 내 참나란 느낌은요, 성령입니다. 그 참나 그 자체는 성부예요. 그걸 제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그 참나의 바람이를 표현하면 제가 성자가 됩니다. 성령을 담은 그릇이 성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걸 퍼펙트한 설명이라고 못해요. 왜냐? 참나가 볼 땐 안타까울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더 했다면 더 멋진 표현이 나왔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해서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그 참나자리는 위대한 요리사인데요. 재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시고 수행도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더 멋진 게 나옵니다. 나라는 몸을 통해서 멋진 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늘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퍼펙트하다 하면 안 돼요. 에고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참나만 퍼펙트한 거지 에고는 퍼펙트한 게 없습니다. 또 반성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에고의 본 임무입니다. 네. 오는 무상하잖아요. 무상하다는 얘기는 늘 정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진바라밀이 중요합니다. 에고한테는. 에고가요, 무상한 에고가 계속 변해야 되는 에고가 어느 순간 딱 멈춰. 나 더 안 갈래 라고 말해봤자 바로 뒤처질 뿐입니다. 바로 후퇴할 뿐이에요. 노를 실컷 쳤다가요, 갑자기 나 지쳤어. 여기쯤에서 멈출래 하면 그대로 배가 뒤로 가듯이 오온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절대계인 참나의 자리 아니건 모든 건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에 맞춰서 계속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밀이 위대합니다. 참나는요, 매 상황에 맞게 바라밀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 최선으로요. 이걸 의도하지 않으시더라도 내면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참나로 인해서. 태양이 존재하면 지구가 이상하게 뜨거워지죠. 마찬가지로 참나가 존재하기만 해도요, 태양이 지구를 달구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태양 옆에 있다 보면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참나는 존재 자체로 육바라밀을 뻗어내기 때문에 에고가 참나 근처만 가면 육바라밀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늘 참나를 돌아보는 삶을 사셔야겠죠. 그러면 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실 겁니다. 에고는 그런 걸 몰라도요, 참나를 바라봤다는 이유만으로 뜨거워지고 환해지고, 예, 이렇게 지구가 작동이 되고, 태양이랑 그 비교해 보시면 잘 맞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태양 근처에 있다 보니까 태양에서 빛이 오죠. 이게 지혜입니다. 태양이 마음을 살려주죠. 사랑이에요. 태양의 에너지로 지구가 돌아가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태양은 주르지도 없어요. 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태양은 계속 그걸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참나 자리입니다. 참나는 본성상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계속 뿜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여러분의 에고가 조금만 초점을 맞추시면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태양이 광명이 비치는데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추워서. 에고가 눈이 가리면 혼자 추워.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한다고 하듯이 진리를 모르면요, 추워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텅 빈 참나 자리가 신기하다는 게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 자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끝도 없죠, 설명이 끝도 없습니다. 되게 간단한 그 자리인데도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렇게도. 그러니까 그 묘용이 무궁하다는 게 끝없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천년 만년 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내일이면 또 내일에 맞춰서 그쵸? 그래서 우주 변화랑 끝없이 참나는 같이 갑니다. 절대계와 현상계는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살입니다. 이해되시면 여러분이 대승불교에서 지향하는 건 부처가 아닙니다. 요거 오묘한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승불교에서 지향하는 존재는요 보살입니다. 부처가 아니라. 예, 왜냐? 초기불교에서 부처는 열반에 드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에 드는 존재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도 보살화 돼버린 겁니다. 열반에 들어야 할 부처가요 극락정토를 만들고 중생을 구제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건 원래 보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도 보살화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요 원래 부처보다 훨씬 전에 부처가 되신 위대한 부처인데 지금 보살이라고 불리죠. 이게 대승불교의 맛입니다. 보살은요 왜 그러냐면 절대계와 부처님처럼 초기불교의 부처님처럼 절대계로 들어가고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 절대계와 현상계는 둘이 아니라는 게 반야신경의 주제고 대승불교의 주제였기 때문에 깨어있음, 즉 열반도 한편으로는 늘 열반에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늘 윤회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다니시는 존재. 그래서 보리, 열반은 보리고요. 살타, 중생, 깨달은 중생이라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저 개념은 부처 개념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초기 불교에 있던 보살은요,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중생이었다면 대승불교에서 말한 보살은요, 그게 아닙니다. 깨달은 중생이에요. 분명히 중생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에는 부처예요. 이게 보살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살이 되세요. 안으로는 늘 깨어 계시면서 늘 참나를 깨쳐서 도노하고 밖으로는 늘 육바라밀을 펼치는 분이 보살입니다. 이게 대승 정신입니다. 초기 불교랑 다르다라고 막 욕하시는 분인데 학문은요 또 변하잖아요. 초기 게 좋으신 분은 초기 걸 따르시면 되고 이건 전혀 다른 사상입니다. 다른 의도로 다르게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대승하고 소승은요 벽이 있습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한 다음에 뭐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해야죠. 이해도 안 하고 초기랑 다른 애나만 가지고 욕을 하면 대승이 훨씬 뛰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무조건 초기 불교만 옳다. 이렇게 고집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열어놓고 한번 보세요. 초기 불교의 메시지를 보고 내 취향에 맞으면 따르시면 되고 대승불교의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대승불교는 경전을 조작해서까지 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전 조작을 했어요. 석가모니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등장시켜서 자 보세요. 열반에만 들면 된다고 해서 아라한들이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추구하는 게 아라한이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보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법화경 혹시 아십니까? 법화경 보시면 법화경이 하나의 소설인데 공부하신 분이 지어냈겠지만 부처님 당대 얘기는 아니죠. 부처님이 등장하세요. 거기 등장하는 부처님은 이미 보살적인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10대 제자들 불러다가 미안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여기까지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그 마하가섭인이 10대 제자들한테 다 너는 부처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부처는 이 보살적인 부처죠. 이런 존재, 절대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존재가 될 거다라고 다 수기를 해줍니다. 이건 소설이죠. 원래는 수기 받은 적이 없는데 다 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해를 듭니다. 화성의 비유라고 하니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화성의 비유가 제일 유명한데 이런 설명하기 좋은데요. 밀림을 통과했다. 어떤 리더가 무리를 데리고 밀림을 통과하고 있었다. 생각해봐라. 중간쯤 왔는데 이 밀림만 나가면 끝내주는 세계가 있는데 보살의 세계예요. 중간쯤 갔는데 모든 팀원들이 지쳐서 죽으려고 하니까 화성, 이 화신이랑 같은 겁니다. 임시로 만든 신통력을 부려서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돛 목적지다라고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니들 탓이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화경에서. 니들이 잘 걸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았니. 니들이 하도 죽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성을 만들어 그 안에서 쉬게 했다. 여기가 목적지라고 말하고. 근데 너희들 힘이 충전된 것 같으니 이젠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다시 이제 저 끝을 향해 가자. 절대계에서 좀 쉬었으면 다시 육바라밀을 펼치도록 다시 이제 닦아가자. 이게 법화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 이런 내용만 있어요. 초기 불교 하시는 분은 아마 화나실 경전입니다. 초기 불교의 아주 그냥 전체를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경을 왜 지었을까요? 불어 지은 건데.
예, 요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경이 위작이다라고 말하시기 전에요. 그건 당연히 위작입니다. 그 담긴 메시지가 어떤 건가를 좀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을 빌려서 경을 새로 써서라도 얘기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저겁니다. 육바라밀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깨달았다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쓰겠는가.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아라한들이랑 틀렸거든요. 지혜와 자비가 크셨거든요. 부처님처럼 좀 절대기에 들어가지 말고 좀 쓰면 안 되는가. 더 닦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대승입니다. 뭐 이제 희망 하나 가지고요. 뭐 저희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패러다임이 다른 건가? 아라한과 보살이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아라한 정도의 위상이라면 보살도를 닦는 길에 대한 지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없어요. 예, 아라한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참나가 확장된 아라한의 위치에서 그런 아라한들이 일부가 있는 거죠. 부처님 같은 아라한이요. 부처도 아라한이거든요. 초기엔 성자를 다 아라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아라한은 전생에 하도 육바라밀을 닦아서 탁 참나만 찾았는데 육바라밀이 나왔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다른 제자들은 깨달았던 육바라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압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인정해요. 아라한과 부처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떡하냐? 이제는 아라한이 돼버렸으니 윤회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더 닦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전생의 공덕 차이로 부처랑 우리는 현격한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윤회를 초월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윤회 초월하기 뭘 했느냐. 끝없이 더 닦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도 부처처럼 진짜 될 때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윤회를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윤회 세계에 들어가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라한의 경지가 아까 말한 일주보살 정도예요. 정의 쌍수를 얻은 정도. 지금 실제 초기 불교에서도 아라한 경지가 그 정도입니다. 저 남방불교 가서 보세요. 알아차림이 늘 흐르고 자기 마음을 늘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경지. 그게 니르바나거든요. 정의 쌍수에 들어갈 정도로 하면은 아라한이 됩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도 아라한을 목표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초기 불교. 예. 남방불교. 예.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족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자비를 관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 그분들 본심을 들어보시면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잘 있어라. 사회가 예. 많아지는 것이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같이 버리자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보살이랑 달라요. 그래서 대승이 나온 겁니다. 아라한 불교가 횡행할 때 대승이 나왔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아라한 불교를 몇백 년 해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대승이 나왔을 때 아니다 싶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깨달음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중생들을 도와주는 힘이 약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초기 불교, 남방 불교 와서 공부하시면요, 오로지 기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자비 그거 외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다 근원적으로 원하는 건 이번에 열반에서 다시 현상계에 돌아오지 않기를입니다. 이걸 계속 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면 나한테 뭔가 영향은 있겠죠. 그러니까 긍정 영향이 아주 없다는 건 안 하겠지만 육바라밀을 펼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모습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요, 나는 이제 윤회를 초월. 그래서 그분들 기원하는 거 보면 이번 생에 윤회 초월까지 못해도 그 몇 생 안에 윤회 초월한다는 그거라도 좀 수다원가라도 얻었으면 다 이걸 기원합니다. 다시 안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초기 불교로 하던 데에서 대승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건 전혀 다른 종교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전혀 다른 종교예요.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쪽은요, 대승의 대표적인 형제 유마경 보시면요, 기생이 돼서 남자를 유혹해서 구제한다까지 가요. 창녀도 보살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아라한 불교에서 그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아라한은요, 출가 안 한 분들은 아라한 인정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는.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아라한이 유지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것도 인정 못해요. 그러면 아라한도가 깨진다고 봐요. 그래서 출가 안 한 아라한은 지금 남방에서도 인정 못 받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아주 없진 않은데 불경에 그건 거의 인정받지 못해요. 아라한의 기본은요, 그 아라한 전 단계까지는 그래도 세속에서 가능하지만 아라한 되려면요, 숲에 들어가서요, 정말 이 니르바나 상태로 존재하는 걸 추구합니다. 작용을 거의 멈추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불교지만 소승, 대승이라는 요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승불교는요, 술꾼을 구제하려면 같이 술을 마시고, 경허 스님이 자주 하신 말이 소를 구제하려면 소탈을 뒤집어 서로도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이 두 정신 세계는요, 진짜 틀려요. 근데 둘 다 우리가 분석해 본 바로는 공통의 수행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어느 선까지.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이 지관상수까지는 같이 가요. 지관상수까지는 같이 가는데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남방불교의 위대한 거기서 아라한 얻으셨다는 분들은요, 육조단경도 인정하고 그래요. 이쪽도 안해 하고 알아요. 거기까지는 같이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라밀 쪽으로 가면은 의견이 틀려져요. 대승은?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윤회 싫어하는 게 보살의 제일 마업이다. 제일 마장이다. 전혀 다르죠. 두 개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두 개가 아주 반대되는 의견을 하고 있다. 한 집안에서 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불교라는 이름은 같은데 안에서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많은 경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불경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부처님을 등장시키거나 부처님 등장시킨 게 미안하면 다른 부처를 등장시켜요. 비로자나불이라든가 우리 이름 모를 가공의 부처를 만들어서 등장시킵니다. 설법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처럼 초기 불경이랑 다르니까 가짜야 이렇게만 판단하실 게 아니고 거기 담긴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철학들이 있어요. 초기 불교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는 대승불교 안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 다릅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석가모니를 어떻게 볼 거냐, 관세음을 주인공으로 삼을 거냐, 아미타를 주인공으로 할 거냐, 여기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다양한데도 대승이라고 묶이는 경들을 보면 대표적 공통된 점이 현상계를 버리지 않아요. 현상계 자체도 이미 니르바나라는 입장을 취해요. 그래야 현상계를 안 떠나니까요. 그래서 초기 불교랑 최고 차이가 그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을 버려야 해탈이라는 입장이라면 그 반야신경 첫 번째 대목에 나오죠. 오온 개공. 오온이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은. 그래서 따로 버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시 색. 색이고 참나고 참나가 색이기 때문에 색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버립니다. 반야신경이 제일 무서운 글이에요. 초기 불교의 모든 논리를 깨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초기 불경 읽는 기분으로 반야신경을 막 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요, 지금 뭐랄까요? 그거는 전혀 반대되는 그 경을 공부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경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있는 경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온 개공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화경에서 그 10대 제자라든지 뭐 문수까지도 다, 예. 그들은 처음에는 기별을 주다가 뒤에 지용의 보살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진짜로 부처의법을 설법하고 니들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잘한 경 10대 제자들을 다 깹니다. 그러면서 다 부처로 수기를 해줘요. 수기라는 건요, 몇생 뒤에는 부처 된다라는 증표입니다. 다 부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을요, 다 부처 약속을 다 해줘요. 즉, 육바라밀 닦으라고요, 압박하는 겁니다. 아라한들한테요. 네, 육바라밀만 닦으면 다 부처 된다. 윤회 끝났다라는 분들한테 더 닦으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더 윤회하면서 더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 된다는 거를 다 약속해줘요. 그게 전 내용이죠. 법화경. 계속 한 편마다 제자 몇 명씩 불러다가 계속 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법화경을 쓴 의도가 분명합니다. 거기는 뭐 엄청 심오한 얘기 없어요. 오로지 그 얘기예요. 아라한들한테 미안했다. 사실은 니들 탓이다. 니들이 이게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랬다 하면서 진짜는 대승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다 같이 보고 즐기세요. 초기경은 초기경대로 또 맛이 있고요. 세상을 내려놓는 데는 초기경이 좋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는 대승경이 좋습니다. 다 쓰세요. 아버지 할 때는 성경이 좋고요. 그래도 참나 아닌가 할 땐 불경이 좋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쓰십시오. 지금 와가지고 뭐 그걸 원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용어가 문화권마다 용어가 달랐던 건데.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한 건요. 불교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랑 기독교가 충돌하는 것보다는요. 소승, 대승이 충돌하는 게 훨씬 커요. 두 개가 오히려 사상이 더 다릅니다. 신기하죠? 요즘 어느 당처럼 당 안에 둘이가 제일 멀어요. 오히려 밖이랑은 친한데 둘이는 진짜 멉니다. 대승불교랑 기독교는 진짜 통해요. 예수님을 보살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절에서도. 하신 행적이 다 대승 중생구제하신 건데요. 부처이자 보살행을 하셨거든요. 늘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밖으로는 계속 사랑을 실천하셨거든요. 저분이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거부해요. 참나 자리를. 참나가 우리 뿌리기 때문에 티벳에서는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어머니라고도 불러요. 참나 자리를. 우리의 모체니까. 모자 융합이라고 그래요. 자를 에고를 자라고 하고요. 참나를 모라 그래서 엄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냐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히려 소승대승이 더 멀어요. 그 참나자를 얻은 뒤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해서 아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요, 저 대승불교는요 몽골적이에요. 우리 현상계를 즐기는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는 인도적이에요. 힌두적이에요. 힌두교는요, 힌두교가 원래 저래요. 초기 불교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시 힌두교가요 다 오로지 연구한 게 어떻게 하면 윤회 멈추느냐예요. 거기서 불교가 두각을 나타내면 그 당시 부처님이 당시 그 학원가를 휩쓸었거든요. 그때 학원가에 그 고시 제목이요 어떻게 윤회를 초월할 것인가요. 그러면 당시 자인화교도 한몫했고 다 각자 이론을 제시해서 우리께 제일 빨리 윤회를 초월한다는 걸 주장하던 때라 대승학원 화두가 틀립니다. 거기서 학원가에 아주 새로 요즘 뭐 유명한 학원처럼 싹쓸이 했던 게 불교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그로부터 한 500년 뒤에 전혀 다른 화두로 나온 겁니다.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나온 거예요. 초월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거냐라는 화두로 나온 거기 때문에 틀려요, 전혀.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기보다 둘이 되게 다르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다른 걸 자꾸 같다고 하면 혼동이 오니까요. 다른 줄 알고 분석해 보시다가 본인 취향에 더 맞는 걸 택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대승불교는 기독교랑 유사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건 도마복음 강의할 때 제 DVD 녹음할 때 한 건데요. 대승불교 경전이 나온 시기보다 신약성서가 더 빨리 나왔습니다. 실제로. 신약성서는 바로 문헌화가 됐어요. 바울 같은 경우 생전에 문헌화를 해서 그 문헌이 있어요. 1세기 안 넘어오고 웬만한 복음이 다 나와요. 지금 우리가 아는 불경들은 거의 3세기, 4세기 가서 대승경전이 만들어집니다. 문헌화가 더 늦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요, 대승사상이 오히려 더 먼저 나온 게 신약성서입니다. 그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약성서에는 벌써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한 마리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세우시죠. 100마리 양이 있으면 구제를 99마리 했다고 만족이 아니라 마지막 한 마리가 더 애탄다는, 요게 대승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못 구하면 부처가 자기가 전체가 중생이 한 참나 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견성을 못하고 성불을 못하면 부처가 잠을 못 자는 게 원래 대승사상이에요. 이런 아이디어가요 신약성서에서 더 먼저 나온다는 것도 문헌 측면에서 그게 인도에서 이미 사상이 태동됐는지는 모르지만 문헌화 가지고 따지면요 신약성서가 더 빠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대승경전들은 다 3세기쯤 와서 문헌화가 돼요. 그것도 유추한 겁니다. 중국에 번역되고 인도에는 없어진 게 많아서요 중국에 번역된 게 5세기 6세기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쯤 있었을 거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인도에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웬만한 경전이 산스크리트 경전이 없어요. 이런 실정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기독교랑 불교가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원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 이사대사로서 실제로 이제 뭐 불교에서 근데 그건 물증이 실제 거기 가봤더니 증거가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또 이사전 그 얘기는 외국의 학자가 직접 가봤잖아요. 그 티벳.
인도 거기 어디 지역이죠? 갔더니 아무도 몰라요, 라마승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물증이 없어서 그건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고, 예. 지금 물증이 있는 것만 해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태승경전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더 앞으로 문헌이 더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갈라보지 말자는 입장이거든요. 제가요, 이런 개념도 재밌죠. 제가 참나를 깨쳐서 육바라밀을 했어요. 그럼 저는 불자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만약에 절에를 안 다닌다면요. 그런데 부처님 논리대로라면 절에 안 다니더라도 저는 불성이 있잖아요. 근데 불성을 찾아서 육바라밀을 해버렸어요. 그럼 저는 불자인가요? 근데 저는 우리 집이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너 십계명 잘 지킨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뭔가요? 성령을 찾은 건가요? 불성을 찾은 건가요? 이름이 원래 안 붙어있는 걸 자꾸 이름을 붙이다 보면 이런 모순에 빠집니다. 보살이 절에 가서 십계명 안 지킬까요? 황금률 안 지킬까요? 방금교라고 하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너 아버지 체험했어? 참나를 말하나 보다 해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막 시공을 초월하고 이런 체험을 해서 사랑이 충만하고 예, 맞네요. 그럼 이 양반은 지금 불자인가요? 기독교인가요? 예.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누는 방법은 뭘까요?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어느 절의 소속이야? 인간이 만든 제도로 쪼개고 있어요. 하느님은 나누질 않았는데 인간들끼리 쪼개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내려놓으세요. 훨씬 편하게 사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편해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뭐 장사는 별로 안 되지만 제가 후회한 적이 있어요. 머리 깎을 걸. 선언을 열었으면 더 많은 분들을 견성으로 인도했을 텐데 후회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러건 싫더라고요. 저는 특정 종교에 이게 속한다라고 보여지는 건 싫더라고요. 좀 힘들어도 이렇게 그냥 제야에서 한 분이라도 더 저는 이게 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자신합니다. 제가 어떤 종교 소속이 돼버리면 다른 종교분은 못 배우게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거 전할 때 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인으로 남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람은요, 한 분이라도 이런 소식을 아시는 분이 많아지면 저는 아주 보람입니다. 어느 종교였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를 잘 믿게 되실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요, 저한테 오는 메일이나 그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렸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 종교를 더 잘 믿게 돼요. 제가 뭐 종교를 버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불교 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가야 재밌지 않을까요? 21세기인데 지난 3000년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괴로워하고 죽고 했는데요. 예. 지금 또 종교를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씩 만났지만 이렇게 동서양이 다 같이 만났거든요. 이제는 그런 동서양에 갖고 있던 가장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고정관념인 종교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어떤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뉴에이지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 에너지에 감흥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진짜 모든 고등 종교를 회통할 정도가 될 때 답이 나온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각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뿐이 봐도 인정할 만큼 된 뒤에 이게 화합이 되지 무작정 하나다라고 주장해서 화합될 거라고 저는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누가 유교에 대해서 엉터리로 얘기하면서 유불선이 하나다 그러면 유교인이 못 따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유교인보다 더 유교를 설명 잘하고 불교인보다 불교를 설명 잘하고 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에서 설명 잘할 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다라고 할 때 신뢰가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해왔습니다. 제 모든 저술이나 강의는요, 그걸 목적으로 했어요. 얼마나 이게 이렇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그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요, 다들 하신 뒤에 하나네라는 말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책을 썼습니다. 늘 다 하나네. 이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앞으로는 안 싸웁니다. 종교전쟁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돼요. 종교의 그런 투쟁에서는 해방이 됩니다. 21세기쯤 왔으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누구 한 분이 또 괴로워지신 것 같은데 우리 때문에 자리를 이제 그만 끝내죠.